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8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찌하여 기억나시나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땅인 유다가 이렇게 불의가 있고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그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대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준비시켜놨다.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유다 땅의 불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 그 유다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야기, 하박국의 관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박국은 자신의 주변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고쳐지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고치면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는 13절입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딱 이 구도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입니다. 이것이 남들을 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이미 죄가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몇 가지 행하는 그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이 남유다는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삼지 못합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단 의로웠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적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다윗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남유다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 안에 그 죄를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의 주관화만이 아니라 이 죄의 상대화가 이 하박국에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괜찮다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대안도 다르죠. 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대안은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서 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상대화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좀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이 거둬지고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날마다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를 주관화하고 죄를 상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죄가 노임받았다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그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뭐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셔야 되나? 우리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더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을 뿐이었죠.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 익스큐즈하고 하나씩 밑에 숨겨놓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져 있는 유다에게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와 하나님의 뷰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쳐 쓰는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로 새로운 집을 짓기 원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그 구원입니다.
이 멸망하는 유다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다시 선포하셨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였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자세가 저희들의 삶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관합니다. 나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상대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나의 관점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배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 저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저희의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해주신 것들은 우리가 미리 고민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때로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역사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해 주신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미리 깨닫고 기록하고 물려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내 삶의 문제로, 내 삶의 아이러니로, 내 삶의 한계들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들은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비유로 속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부활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성품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질문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답을 다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 알 수 없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가는 그 과정이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이해 안 돼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삶을 풀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아가겠죠. 또 저희들의 머릿속에 어쩌면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그런 퀘스천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다 풀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의 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그분의 신실한 제자들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내 뜻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머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참 쉽게 주관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시대에 갔던 질문들 앞에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그분 앞에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는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